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막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라 하시니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감사라는 얘기는 뭐 시도 떠도 없이 그냥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니죠. 뭐 땡큐, 노 땡큐 뭐 이렇게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참된 감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서론에 있어서 먼저 진정한 감사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감사 이게요. 진정한 감사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완벽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표시가 난다면은 금방 알 텐데 표시가 나지 않아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예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숨겨진 응답. 요셉이 그걸 찾은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거를 응답을 찾은 겁니다. 그때 최고의 충실한 신하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 우리는 응답이 없다? 더 큰 응답이 준비된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더 큰 감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3절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하는 감사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 우리가 받을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응답이 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언약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보낼 것 같아 빨리 보내주시지 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응답이. 그게 뭡니까? 거기서 주신 게 뭐예요? 언약궤 줬잖아요. 언약궤. 그렇죠. 삼절기. 자,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삼절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요, 그 복권 당첨되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다 그것 때문에 더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건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절기. 이 성막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의 이적이 정말로 이유를 알고 이거예요. 이유를 알고 언약을 잡은 겁니다. 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립니다. 무능해서 완전히 해방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충만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는 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것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되어 있을 때 이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속국이 되었는지 그게 바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잡은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란 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250년 동안의 최고의 기회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를 완전히 복마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숨겨진 응답이 뭔가를 이걸 찾는 거예요. 이유 있는 감사를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 그러니까 틀린 응답.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강대국이 됐잖아요. 이게 응답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랬을 강대국. 이게 틀린 응답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강대국들이 보면요, 우상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냐, 신전 짓고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다 보세요. 다 보면 신상 세우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강대국이니까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틀린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부자가 되고 복음 없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게 진짜 틀린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예 망할 응답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3단체 완전히 다 장악했죠. 3단체 다 장악했잖아요. 세계. 지금 3차 산업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4차 산업시도 장악할 거란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귀신 부르고 전부 다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거는 네피림을 통해서 하는 건 망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시간 있으면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잡.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속인들 자꾸 따라다니면 당신은 여기 빠져 있다고 망합니다. 3단체 귀신 불러주고 한데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우상숭배 이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하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해놔준 것, 이게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3생명, 그 다음에 3가지 보좌, 그 다음에 뭐예요? 3전무후무. 그래서 3시대. 성경에 보면 이 3시대. 우리 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 3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사도 12사도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후에 70의 제자를 세웁니다. 중직자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 렘넌트라는 단어를 준 겁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요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2절 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표적을 안 준다는 얘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데, 안 준다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합니까? 안 준다는 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 보세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포인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뭐 방주들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 이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걸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7 재앙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 잡은 7명의 렘넌트들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증거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잡느냐 이거죠. 많은 증거 줬잖아요. 귀신 들자 살리고 안진뱅이 들이키고 오늘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랬는데 또 무슨 또 표적을 구하달래 표적을 또 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내가 무덤 속에 그렇게 해서 땅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자꾸 다른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다른 틀린 표적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틀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들 보면은 뭐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뭐 20일 뭐 30일씩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건강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그 보혜사 다 온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적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꾸 다른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려야 될 것은 뭐냐면 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CK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CK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도 봐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은 이게 마음 상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양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정말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만의 기도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이 시간은 나의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제 그게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정리한다든지 이것도 뭐가냐? 시스템이 되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러고서는 성경 읽는 시간을 같이 가져요. 혼자 하려니까 자꾸 이게 미루게 안 돼가지고 같이 가져요. 같이 가지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제 성경 읽어도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은 메시지에서 이거를 내가 묵상하고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 말씀 편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를 갖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옮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이런 기도와 말씀 볼 수 있는 그 삶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제적인 그러한 이 참된 응답을 찾게 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를 찾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삶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면은요 거기 자꾸 빠져요. 그래서 저만의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메시지 또 듣기도 해요. 메시지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나를 이걸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가끔 등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유목사님은 바다 좋아하니까 낚시하러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산이 좋아요. 그는 유목사님 거요. 저는 산이 좋아요. 요즘에 날씨 더운데 저 바다 싫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은 그래도 땀을 나면서도 뭐 시원해. 땀 나면서 시원함을 느껴요. 저는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이 생기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온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찾아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 속에서 더 많은 응답들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